지난 시간 우리는 10계명의 10가지 계명들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10계명을 말씀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셨던 10계명의 서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어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들의 실상과 한계를 바라보게 하셔서 복음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또한 이 계명들을 지킴으로 어떤 구원을 받는 그러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다음 10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비롯한 이 10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된 자녀들을 죄악된 세상과 구별시키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들을 하나하나씩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자, 방금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의 말씀은 매우 배타적인 것처럼 들리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하나님 자신 외에 그 어떠한 존재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신의 숭배 금지와 아울러 유일신 사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또 하나님만이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이 너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앞에서. 자, 그런데 본문에서 나 외에는 이것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내 앞에서라고 방금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해석은 벌게이트라고 하는 성경 번역을 따라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다른 해석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루터는 이것을 나의 옆에서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나에게 추가하여, 나를 대항해서, 나를 반대해서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 원문의 의미와 여러 다른 번역과 해석들을 종합을 해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러한 해석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존재도 하나님 자신과 어떠한 모습과 형식으로도 동등한 위치에 두지 말 것을 엄격하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은 이 계명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그들의 아픈 곳을 찌르는 정곡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많은 우상들을 더불어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행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가나안인들이 믿었던 바알신과 바알브릿, 시돈 사람이 믿었던 아스다롯, 암몬 사람이 믿었던 밀곰과 몰록, 모압 사람이 믿었던 그모스 신 등을 하나님과 함께 경배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신들만을 섬긴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예배의 행위도 했고 예물도 드렸고 종교적인 모든 행위는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적으로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다른 신도 함께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신앙의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의 그럴듯한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훌륭하고 좋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른 신들의 모습도 보니까 이 신들도 하나님 말고도 다른 장점들도 있더라. 그리고 이들이 믿는 신들도 우리의 생활에 많은 풍요와 유익들을 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 다른 신들도 함께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다가 다른 신들이 주는 복도 합쳐지게 되니까 이거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또한 이렇게 다른 신들을 인정해주면서 함께 섬기며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면 이방 민족과 굳이 싸울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평화롭게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그럴듯한 생각입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1계명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러한 생각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도 함께 믿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서 소위 종교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가 인간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일하시고 자존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의 피조물과 우상과 동등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 행위는 결국엔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유발시키게 되어서 마침내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떨어지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제1계명과 관련하여 종교 혼합주의와 함께 또 한 가지를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쉽게 말씀드려서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마호멧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부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종교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기타 다른 종교들도 나름대로의 정당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음을 기독교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불교가 지배했고, 불교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만 해도 정말로 너무나 많을 텐데,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떨어졌다고 믿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다른 종교는 어떠한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유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기독교는 너무나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듯한 생각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상대적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유일한 계시인 성경만을 따릅니다. 그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진리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일계명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다른 신이 있는 것인가?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외에 정말 다른 신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분명 많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바알브릿, 밀곰, 그모스 신 등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많은 다른 신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방 민족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다른 신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같은 물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제시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신명기 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으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죠.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자, 여러분, 바로 이 말씀처럼 이방 족속들이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우상들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냄새를 맡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고안된 죽은 가짜 신들입니다. 우리 유교를 따르는 분들은 제사를 지내죠. 우리 조상의 신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밥을 먹은 흔적이 있던가요? 예.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럼 하나님은 밥 드십니까? 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마치 우리가 섬기는 것들을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신들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신들은 사람이 다 손으로 만든 고안된 죽은 가짜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담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그냥 빌고 있을 뿐이지 사실 그 우상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잘 들어주십시오. 분명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계 안에는 하나님 외에 살아있는 다른 신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처럼 인간을 두렵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드는 어떠한 힘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들은 바로 이러한 거대한 어떠한 힘이 인격화되고 형상화된 모양으로 나타난 것들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바알신의 경우 바알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는 것이 꿈이죠. 그래서 자신의 농사가 풍요롭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이러한 풍요로운 수확을 가능케 하는 어떤 자연의 힘이 있다고 믿고 그 힘을 의지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힘을 바알이라고 하는 신으로 인격화시키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형상화시킨 다음에 이 신을 바로 우리의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하자라고 경배하면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죠. 분명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알로 형상화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게 하는 자연의 힘은 존재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물이나 힘이 센 짐승이나 바다나 번개나 바위 등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시킵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은 언제든지 인간에게 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형상화되어서 인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보이지 않는 힘들의 배후에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천상계에서 쫓겨나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에서 잠시 왕노릇을 하고 있는 사탄 마귀가 이 모든 것을 조정하여 인간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피조물인 사물이나 짐승이나 자연을 숭배하게끔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일계명은 이 같은 성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5문에서는 바로 이 같은 인간의 경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고안해내서 배치하거나 신뢰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가치들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동등되이 생각하여서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명예일 수 있습니다. 권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학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자리에
동등되게,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 있게 두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회의 성공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믿는 것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는 그 결과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한낱 미물인 동물에게 절을 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돌에게 빌고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주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대전에서 공주를 가다 보면 유명한 애기 바위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꼭 크게 뭘 써붙여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빌면 아들이 난다는 거죠.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예. 피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피조물을 경배하면서 그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돌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돌 깨지면 큰일 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제외한 모든 세력으로부터 인간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인도에서는 소를 안 먹는다고 하나요? 돼지고기를 안 먹나요? 갑자기 잘 모르겠는데 신이잖아요. 그들이 경배하는 신이죠. 예, 우리는 다 먹죠. 개도 먹고 뱀도 먹고 다 먹죠. 예, 아주 뛰어난 민족이죠. 예,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태어난 민족 같아요. 다른 동물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않는 민족. 그렇죠? 물론 시골에 가면 여전히 동물을 숭배하는 그러한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이 모든 피조물은 바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결코 우상이 될 수가 없죠. 심지어 우리들은 천사도 경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를 돕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단이 천사를 숭배하죠.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준다고 해서 천사를 숭배합니다. 예, 하나의 일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는 일꾼이죠. 자, 이렇듯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권을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존재도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곳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첫째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그 모든 것보다 위에 가장 앞선 자리에 모시는 것으로부터 이어나오는 모든 계명의 내용들이 출발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제1계명을 읽을 때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을 믿는 길 하나만을 허용해 놓고 다른 모든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신앙적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1계명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길 이외에 얼마든지 다른 신들을 그 신들이 실제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길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다른 신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길만을 제시해서 모든 사람이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면 인간에게는 그 어떤 신앙의 자유도 없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어떠한 인격적인 만남도 교제도 사랑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라 불리워지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많은 신들 가운데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직 창세전 그분의 영원하신 작정과 예정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고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만을 믿는 백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된 우리들은 얼마든지 오늘 보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신앙적인 외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여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의 말씀처럼 계명을 지킴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요. 야, 너는 내 아들인데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니? 저 아빠 사랑한다니까요. 엄마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말을 안 듣니? 사랑한다니까요. 왜 말을 안 들어? 이런 것과 똑같아요. 계명은 그런 거예요. 계명은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냐? 이 말씀조차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완전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경배를 하던 안 하던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좋아서 슬퍼했던 것들이 좋아지고 그러한 어떤 우울증의 환자나 위로를 받고자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고 자기만을 섬길 것을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계명조차도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속성상 어떻게 한다고요? 질투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게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너희는 아무리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속성에서 너희들은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부모와 하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까요? 교회에서 두 성도가 싸웠습니다. 근데 두 성도가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디를 들어줘야 될까요? 한쪽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한쪽 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한쪽 편은 나한테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원망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 기준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도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목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공평하신 거예요. 때로는 제가 틀렸을 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틀렸을 때 목회자를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이에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두 아들이 싸웠으면 어느 한쪽 편을 들기라기보단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한 아들이 덜 잘못했고 더 잘못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 공평하게 판단을 해야죠. 그냥 둘 다 오냐오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무조건 떼를 쓰고 우리들이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재물이 많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교만이 생길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재물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신앙을 가지라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순전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여전히 떼를 쓰고 땡깡을 부리고 울며 불며 죽을 똥살똥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결국 본인만 지칠 수도 있고 본인만 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여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을 지킴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적인 선택의 행동은 곧 그분을 향한 사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고 기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시면서 그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계명들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제1계명으로 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대상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믿고 예배하며 섬겨야 하는 대상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이 한 분 외에는 어떠한 다른 존재도 함께 믿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 요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돌아오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께만 마음을 두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당 안에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은 듣고 있지만 정작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인식하고 만나려 하기보다는 오로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목적이 내 삶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함인가? 내 방식대로 성공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마음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가? 나에게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어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슬프고 우울한데 이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온 것인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인가? 결국 이 시간 어떠한 형태로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닌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이 1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욕구나 생각으로부터 기인된 예배 행위는 바로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두는 우상 숭배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진실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어떠한 실질적인 유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그러한 유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워서 지금 예배의 행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옆에 두고 있는 우상 숭배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픈 자가 낫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잠깐 세상의 근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여유가 없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일계명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와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 땅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으로 모시기를 늘 힘써 택하며 그분의 계명을 행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세력이나 피조물로부터 자유하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고 초신자들을 신방을 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니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전에 안 나갔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나가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고요, 제 아들이 막 다치고요, 저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신들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정되면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험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지 않습니다. 회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경계를 이겨내지 못하면 계속 속박되어지고 억압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